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신부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서는 1, 2장에 이제 호세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신 이후에 3장부터 14장까지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아주 음란한 아내를 삼으라고 하고 그를 통해서 3명의 자녀를 낳게 하신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호세아를 너무 어렵게 읽지 마세요. 이와 같은 여인이 우리의 신분이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에게 자녀를 3명 낳게 하세요. 아들, 딸, 아들, 이남 일녀를 낳게 하십니다. 첫째 이름이 이스르엘이고요. 둘째 이름이 로루하마, 그 다음에 셋째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뿌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루하마와 로암미라는 말은 앞에 로자가 들어가는 똑같은 말입니다. 로는 부정 형태의 단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라는 말이에요. 루하마는 하나님께 긍휼을 얻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암미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로암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부르는 신분이 되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반전의 말씀을 갑자기 주세요. 이 사람들이 잘했고 못했고 음란한 아내가 갑자기 현숙한 아내로 바뀌고 이런 표현도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 루하마라 하라. 갑자기 이 말씀을 주세요. 근데 뭐라고 하시죠? 너희 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서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말을 하라고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못 받는 사람이야. 우리는 천국 시민도 아니야. 맨날 이 말을 세상에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영접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늘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죽겠다라는 소리가 우리는 잘 들으셔야 돼요. 아유, 못 살겠다. 아유, 힘들다. 이 세상 진짜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요,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형태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이 말이 항상 어떻게 들려져야 되냐면요, 로루하마,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을 버리셨다. 사람들을 버리셨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이다. 소망이 없다. 그냥 열심히 일해봐도 소망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건 그냥 육신으로 못 살겠다는 게 아니라 영의 탄식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영의 탄식을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말들이 여러분을 복음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참 핍박을 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남은 집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행태는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가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이 좋은 나라 아니고요, 영국이 좋은 나라 아니고 이 땅 가운데는 좋은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 살만한 나라라고 지칭받게 되었냐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복음으로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개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주된 나라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 정말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 이 나라에 복음이 심겨져서 우리나라만큼 교회 옆에 교회가 가까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 교회가 이렇게 많냐라고 하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이게 너무 축복이라고 해야 돼요. 교회 옆에 바로 교회가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이건 기업이 아닙니다. 옆에 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면 시민교회가 지척에 있고 태화교회가 지척에 있어도요, 하나님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뒤에 둘러보십시오. 태화동 교회 뒤에 있는 곳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안 믿습니다. 한 90%는 안 믿어요. 그분들 다 데려오면은 뭐 다 똑같은 교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 못 믿죠?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못 믿죠. 그래서 오늘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붙드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에는 제한이 없으세요. 주님은 누구라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반응들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대합니다.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사랑을 못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보는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부를 찾으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야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붙들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떨어져 계시면 이건 고아와 같은 인생, 과부와 같은 인생 되는 겁니다. 예수님 늘 같이 계신가요? 예수님 통해서 모든 걸 다 하시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능력이 생기셨나요? 그렇지도 않은데 살아가면 정말 무서운 일이라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응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의 세계를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든지 마귀의 나라를 살아가든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보다 강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귀신 들려요. 사람 귀신 들려요. 신내림 받는 사람들 생겨요. 신내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막 이런 귀신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에 갔더니 축사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무당집에 가서 신내림을 받고 무당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어떤 독을 마시든지 해를 당하지 않는 거. 믿어지시나요?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길 가다 어떤 이상한 사람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성전 미문에 앉은 자처럼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신 들린 사람을요, 귀신을 쫓아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임무를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귀신 쫓아내야 되는구나. 이거 지금 귀신 쫓아내라 하시는구나. 아, 오늘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면 병을 낫는 경우도 생겨요. 이건 그냥 아무 때나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감동 주셔서 그 자리에 서게 하셨을 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걸 아는 시점 가운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세요. 호세아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장 음란한 여인한테 가서 그녀를 너의 아내로 삼아라.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갑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요. 창기를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과 늘 물란한 생활을 했던 사람. 그 여인을 맞이하여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증표고,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삶의 이야기는 1장, 2장이 끝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14장까지 12장에 걸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고멜과 같은 얼마나 추악하고 아주 음란한 백성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책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또한 값없이 받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호세아서 14장 2절의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죽기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그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떤 고백하라는 건지 아시나요?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추악한 죄인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다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죽어도 천국에 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합당한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게 호세에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야 우리가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어떠냐면 이미 결혼이 약속이 되어졌고 그 신랑을 다시 기다리는 약혼자 신분인 신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줘요.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마태복음 24장에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신랑이 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그때까지 약혼자가 어떻게 준비하냐. 약혼자는요, 뭘 준비하냐면요. 그게 구약에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에스더를 통해서 왕이 자기의 신부를 여러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신부를 고를 때 그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줍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각양 은사를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은사를 왜 주시는 줄 아시나요? 밖에 나가서 은사를 써먹으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편에만 사용되어집니다. 은사는 그 사람을 가려요. 은사를 나타낸 사람을 잘 가립니다. 은사를 하는 사람은 절대 겸손해야 돼. 은사는 자기의 은사를 나타내고 자랑하지 않아요. 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고침 받으세요. 이런 절대 고침 안 받습니다. 고침이 나아져도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쓸 걸 주세요. 만약에 전도에 대한 불이 붙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저 전도 물품이 필요해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럼 그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자 하신, 내가 내 전부를 다 걸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나는 부인합니다. 내 생각은 부인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사는 참 맞는 사람을 간택을 하십니다. 이게 에스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머뭇거리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았어요. 신부로 부름을 받았어요. 구원 얻은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머뭇거려요. 주님은 이거를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게 하세요. 난 신랑이 있어. 난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야. 성경 가운데 여러분 호칭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특별히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는 그냥 예수님 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한테는 예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예수라는 호칭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한테는 예수님 믿으세요. 당연히 이 말만 해야 됩니다. 그들에겐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라는 호칭은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이 지은 죄에서 건져내신다는 뜻입니다. 그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용서를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는 용서를 하셨다는 거에 합당한 반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와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런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제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늘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잘 믿다가 다른 거에 빠지죠. 예수가 육신으로 온 게 아니다. 예수는 영이다라고 하고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울산에 지부를 두고 또 살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 끝납니다. 하나님과 연결, 예수님을 구로 영접했을 때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었는데 그 순간 끊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리 끊어지면 건너갈 수 있나요? 못 건너가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증인들만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래요. 그래 그들은 끊어진 거예요.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은 한 번 오셨고 다시 오시는데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예수의 신부라고 부르는 호칭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를 다 그냥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라는 걸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의 그 은혜를 단번에 제사를 성취하셨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죄악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역할을 다 넘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활용하실 수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활용을 못 합니다. 두려움이 먼저 엄습하죠.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부가 되는 합당한 자로 세우셨을 때 신부는 누구냐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그 타락이 떨어졌을 때 뭐로 됐죠? 하나님 뒤로 가요. 하나님 앞에 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을 때 못 보셨을까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어가지고 하나님 못 보셨구나.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못 보시는 분인가요? 하나님 다 보세요. 그런데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 어디 있냐? 이렇게 부르세요. 왜 부르시죠? 지금 네가 뭐 하고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신앙생활이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될 때가 있어요. 뭐가 이렇게 딱 아구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재빨리 돌아와야 돼요. 뚜껑이 안 맞으면요, 억지로 잠그면 이제 그 뚜껑 아구가 다 머머가 돼서 못 써요. 억지로 잠글라고 하지만 풀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담궈야 돼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단추를 잠그다가 단추가 하나 남아요. 그럼 다 풀어야 돼요. 처음부터 단추를 다시 꿰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늘 그걸 보여주세요. 어제 제가 저녁에 집에 가는데 신호등에 딱 걸렸어요. 횡단보도에 불이 이제 들어옵니다. 두 분이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불이 바뀌었어요. 한 분은 횡단보도로 건너고 한 분은 제 차 뒤로 가야 되는 골목이 가까운 길로 횡단보도 아닌 길로 쭉 가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는데 제가 언뜻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기다린 건 참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횡단보도에 불이 켜지고 횡단보도로 건너야 진짜 신호를 지킨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횡단보도 불은 켜졌는데 횡단보도로 안 건너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 기다리다가 나 이렇게 좀 지름길로 가야지 하고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다른 표칭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부라는 호칭도 쓰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놀라운 표현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이건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솔직히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에베소 교회에 문란이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는 여신을 섬겼기 때문에 제사장이 여자였어요. 여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제사장이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보니까 그 에베소에 있던 여자들은요, 드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에게 하나님의 상속권을 주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유일한 독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요, 흐릿흐릿해져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주장해서 남편을 막 못 잡아먹고
남자의 드세보다 이 성적인 남성과 여성에 대한 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냥 권면한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절대 주장하지 마라. 이건 성경적이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이걸 전체 우리의 가정에 매칭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얘기예요. 성경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이 말이에요. 더는 보시지 않아도 돼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비밀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거는 다 육체에다가 인용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배필, 나를 돕는 배필, 내 갈비뼈를 떼간 배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성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 근데 이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와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 돼. 그냥 이걸 품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떨어지면 난 복음대로 못 살았나 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교회가 마치 예수님을 그 말씀에 굴복하여 복종하여 살듯이. 그래서 앞절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뒤에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로 바꿔요. 이게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유형의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가 모여져 있는 공동체가 유형의 교회로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제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몸된 지체가 하나의 교회가 완성되어서 그게 하나님의 몸의 여러 갈래로 나아진 것처럼 그게 하나로 뭉쳐지면 뭉쳐질수록 다 많이 와서 큰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는데 다 굴복을 하는데 몇 사람이 굴복을 못해요. 이거를 성경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군가 죄를 짓거든 죄를 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권면을 안 받으면 증인을 두세 사람 데리고 와서 권면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권면도 받질 않으면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질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같이 여기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교회의 지체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스스로는 교회라, 스스로는 신자라,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수님은요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 육체로는 그냥 쫓아내. 그런데 나중에 그 영이 구원받을 기회를 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거나 그들에게 악담을 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다.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더 열매 맺게 하신다. 여러분 신부는 그냥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는 그런 존재예요. 신부는 모든 남편의 보호와 돌봄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부의 관계에 대해서 구약이랑 신약이랑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여러분 다 아시죠?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겁니다. 옛날 약속은 메시아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것이 옛날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도록 그의 신부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약속입니다. 근데 옛날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할례 언약, 횃불 언약, 돌판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다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은혜 언약을 주세요.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셔서 그냥 무조건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어딜 가든지 은혜 받으러 갑니다. 직장에도 은혜 받으러 가고 교회도 은혜로 받으러 가고 빚쟁이 만나러 빚 갚는 거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러 가는 길에도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구약은 주종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종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주인의 마음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걸 알게 돼요. 구약은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야.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은 만족시킬 수 없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 야, 우리가 잘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그 법을 성취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맨날 매맞고 맨날 저주받고 맨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이 비참한 인생, 예수님을 못 만나면 이 비참한 인생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신부, 내 신랑으로 삼고 나의 왕으로 삼고 내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정말 힘들다, 어렵다, 정말 못 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견디면 주님 오신다 라는 생각 갖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 왕도 아니시고 주인도 아니시고 신랑도 아니시고 주인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신부에게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종에게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안 하세요. 성령님을 받았던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지금 2000년을 사는 동안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도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약속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한다고 약속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한다고 약속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약속을 해요. 기도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요. 그러나 기쁜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기쁘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제도 제가 벼라를 씻기면서 벼라를 다 씻기고 일어서다가 천장에다 머리를 부딪혔어요. 제가 키가 커서 부딪힌 게 아니라 저희 욕실은 계단 밑에 있어서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어요. 저거 모르고 팍 이러는데 진짜 퍽 소리가 나는데 제가 울어야 되는데 제가 울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부딪혔는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감사하다고 제가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봉 목사님은 발톱도 빠지셨는데요. 저는 이거 갖고 감사를 못 하겠습니까? 네, 만약 우리 가운데 험한 사건을 만나도 감사하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신부를 위해서 성취하신 겁니다. 다 성취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이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신부로 부르셔야만 했어요. 신랑과 신부는 결혼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이거를 볼 때 저게 어떤 뜻일까요, 주님? 이걸 묻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나왔는데 정말 한 20년 동안 연애를 했대요. 50이 다 됐는데 결혼은 안 했어요. 연애를 해요. 사랑하는 사이예요. 청년들이 연애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그래요. 장년들도 연애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이 사랑이라는 게 왜 식고 사랑이라는 게 왜 변질되고 왜 바뀔까요?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결혼으로 완성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걸 사랑이라고 여기지만 결혼은 어떤 거냐면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은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연애할 땐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하루에 10시간 만났다가 12시간은 14시간 헤어져 있고 12시간 만났다가 10시간 헤어져 있고 하루 안 보고 하루 보고 그러니까는 다 공유하지 않잖아요. 근데 같이 살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만족하는 것 있지만 몸 만족하는 게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뭘 저렇게 먹어. 뭘 저렇게 부스럽대. 뭘 저렇게 왜 꽁꽁 떨어. 그냥 깔끔 떨어. 나랑 안 맞는 것들이 생겨요. 이게 이혼 사유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걸 다 용납하겠다는 거예요. 내 불편함.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것까지도 다 감수하고 하겠다는 게 결혼이에요. 근데 결혼은 왜 안 하시는 줄 아시나요? 결혼하면 돈도 합쳐야 돼.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저 사람은 모아는 거 500만 원밖에 없다는데 난 1억인데 둘이 합치면 1억 500 반으로 나눠야 되잖아. 그럼 내 재산이 5천만 원이 깎이는 거예요. 계산해요. 내 희생을 못 견뎌요.
근데 결혼은 내 희생이 필요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희생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친구를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은 너희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그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다고 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이겁니다. 사랑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속하는 사랑은 못해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도록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죽겠습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를 다 거두어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걸 믿을 때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 받습니다. 우리는 득의 받아요. 칭의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의 죄를 다 거두었기 때문에 넌 의롭다라는 말이고, 득의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죄에 미혹돼서 이게 깨졌어요. 아담이 자기의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감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은 먼저 한 게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에게 네 희생을 감수하라.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그냥 아내의 이 미혹에 제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 떠오르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이게 반응이에요. 하나님과의 아주 이렇게 친밀한 관계의 반응입니다. 근데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자 기도를 하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배우자를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미치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죽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못 살겠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을 안다면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관계를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관계를 허락해 주셨는지 아시나요? 신부가 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후사예요. 후사. 결혼해야만 애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애를 호적에 올려요. 결혼 안 하고 애를 낳아요. 그러면 누구의 호적에 올리느냐가 이제 불분명해져요. 결혼 안 하고 난 아이를 사생아라고 불러요. 사생아는 하나님의 계보에 오르지 못하는 자라고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면 사생아라고 불러요. 징계받으면 하나님의 후사라고 부르세요. 입양되었던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로 후사를 내는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이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세상 열매 맺지 말라고 하세요. 육체의 일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구를 볼 때 후사가 낫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 얘기예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예수님을 안 보는데 후사가 낫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그냥 대충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마음에 소원하지도 않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 맺혀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소욕이라는 말은 성령의 사유하려고 하는 욕심이란 뜻이에요. 성령님이 그 자기의 신부를 내 것으로만 여겨서 다른 사람은 절대 눈 못 돌려 이렇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서 아는 자는요, 나는 신랑 외에는 다른 데 신경도 안 써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건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는 항상 아이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해요. 왜냐하면 후사가 나아야 그 여자가 그 남편의 집에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해놔요. 이걸 육체로 그냥 지금도 인용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존재라는 거예요. 항상 남편을 사랑하는 존재. 여러분, 사랑하는 결과물이 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죠?
애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남편은 미워 죽겠는데 애 때문에 살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연예인은 남편하고 이혼했는데 전 남편을 얼려놨던 정자 가지고 애를 잉태해가지고 인공수정 받아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혼자 낳았어요. 남편은 이혼할 정도로 싫은데 애기는 너무 이뻐. 내가 낳은 애기는 너무 이뻐. 그러니까 하나 더 낳아도 되겠어. 이 마음이에요.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으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요. 나에게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요. 애를 보면, 야, 넌 정말 네 아빠를 닮아서 난 너무 좋아. 너를 보면서 내가 네 아빠를 내가 너 더 사랑해. 더 기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닮은 아이가 나오면요. 야, 너 엄마 너무 닮아서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살겠어. 엄마도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가 둘이라 난 너무 좋아. 네가 너무 좋은 이유는 네가 엄마를 닮아서요.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을 알지 못하도 이렇게 말하는 집은 참 화목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잉태케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잉태케 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뭘 주시는지 아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으로서의 삼직을 삼직을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허락하신 걸 우리에게 주세요. 그 직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선지자의 직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은 앞날을 예언해 주는 게 교회 안에서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어디 기도원이나 잘못 가시는 이유가 앞날 뭐 어디 이사 갈 거, 어디 회사 잘 될 거 이거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언 아닙니다. 1만 마디의 말을 하기보다 5마리의 말을 깨달아서 알게 하는 거.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증언해 주는 것이 선지자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전해 주시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로 선지자의 권을 가지고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의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그거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한다고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요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믿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누구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신랑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신랑,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신랑. 그런데 이 신랑이 어떤 신랑이죠? 죽고서 과부 만든 신랑이 아니에요. 죽고 3일이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놓고 이 땅 가운데선 이미 우리가 신부되었지만 마치 약혼자가 그 영원한 혼인잔치를 기다리게 하시는 신랑처럼 그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교회는, 여러분과 교회는, 성도와 교회는 일방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쌍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요한일서에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라.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 그게 비로소 우리의 생명수 양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게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요, 열심히 잘 하가다 넘어지면 그게 육체의 열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양다리를 걸친 사랑이 아니라고 하세요. 사랑을 했다면 끝이에요. 사랑을 하다가 미워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다 증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압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제 루하마다. 너희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니 내가 이제 너의 남편이 되겠다. 정의와 공의로 남편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께서 내 신랑이 되셨다는 걸 받아들이면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 고백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떤 말인지 아시죠? 내가 이제 신랑과 함께 삽니다. 신랑이 죽으면 난 신랑과 함께 죽습니다. 신랑이 살면 난 신랑과 함께 삽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은 육체입니다. 우리 남은 육체예요. 이전엔 몰랐어도 이제 앞으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의 남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뭘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존재하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봉독하신 이후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